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20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1월도 훌쩍 중반을 넘어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법에 따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제가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요한에게 다 알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주님께 보내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의심에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금 요한은 옥에 갇힌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그런데 옥에 갇히고서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서 그 안에 의구심이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조바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금방 저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를 도래하게 하여서 이 세상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임할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문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소문들이 들린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어떤 의심이 들었는가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는 이 정확한 그 메시아의 사역과 역할을 아직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 이제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계속 급박한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죠. 그러나 여기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12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치 강력한 이 통치로 오셔서 불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강력한 그의 힘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의 생각은 구약적 메시아에 좀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 나서시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다니시는 것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이 참모들,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세상에 뛰어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리, 어부, 그때 당시에 가장 하천민들을 제자를 삼으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어디에서요? 옥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자기도 이미 옥에 갇혔고
들리는 소리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전혀 이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 실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첫 번째 여러분 귀중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다 듣고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다. 뒤집게 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실족하는 자들을 또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그가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기 위하여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래,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강한 통치의 이 메시아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고 알려라. 두 번째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하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두 가지 처방이에요. 첫 번째는 표적과 이사로 강한 통치로 임했지만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그런 철권 통치로 세상을 뒤엎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리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 이사야 61장을 보면 더 정확한 명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첫 번째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주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말씀으로,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목적 사역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이를 이루어가는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이 생각을 잘 하면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지금이 가장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쉽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라는 단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선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장군, 철학자, 정치적 리더십, 뭐 종교 지도자, 수많은 어떤 선각자들보다 크다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 세례 요한이 받은 계시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크다. 즉 앞에 있는 선지자보다도 큰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계시를 별빛 수준으로 안 정도입니다. 희미한 별빛. 그러나 세례 요한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므로 그가 받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앞에 있는 선각자들보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보다 큰 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태양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통치할 모든 것들을 안 자로서 우리는 받은 바 계시의 말씀으로 가지고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상황과 한계 속에서 실족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유독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그런 기도를 했죠. 작년까지도. 하나님 제발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방어벽을 쳐주셔서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은 큰 것을 하셔서 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만 안 나왔다고 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지없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실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거부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표적과 기사로 그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철권으로 강력한 통치로 리더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세대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한 부류고요. 30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한 그룹은 실족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한 그룹이 있었고요. 다른 그룹은 실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2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 천국에 들어온 평범하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올바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30절, 바리새인과 종교관리들은 그런 세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줄 마음도 없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이나 강력한 철권 통치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표적과 기사로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신앙이 오래, 혹은 내 신앙 경력이 이렇게, 내가 쌓은 공로가 이 정도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부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낮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는 받은 계시와 진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이 드러난 이 계시의 진리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그의 빛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목요일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